이 아침 함께 읽을 하나님 말씀은 민수기 35장 6절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민수기 35장 6절에서 8절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가 레위인에게 줄 성읍은 살인자들이 피하게 할 도피성으로 6성읍이요 그 외에 42성읍이라. 너희가 레위인에게 모두 48성읍을 주고 그 초장도 함께 주되, 너희가 이스라엘 자손의 소유에서 레위인에게 너희가 성읍을 줄 때에 많이 받은 자에게는 많이 떼어서 주고 적게 받은 자에게서는 적게 떼어 줄 것이라. 각기 받은 기업을 따라서 그 성읍들을 레위인에게 줄지니라. 아멘. 1월에 시작한 민수기가 이제 매일 성경 기준으로는 이제 딱 3일 정도 남았습니다. 중간에 우리 사순절 기간에는 마태복음을 묵상하긴 했지만 이 5일 전반기는 이렇게 민수기랑 함께 걷고 있는 듯합니다. 저희가 전교인 수련회로 출발하는 27일부터 또 6월까지는 사도 바울 서신, 우리 바울 서신의 핵심이라고 불리는 우리 로마서가 기다리고 있는데요. 로마서도 참 기대가 됩니다. 우리가 그 전에 민수기를 한번 잘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민수기를 읽어가다 보면은 12지파에 대한 지침에 이어서 꼭 따로 이 레위인에 대한 지침이 이어집니다. 인구조사도 그렇고 또 진을 배치하고 또 진을 구성하는 일도 그렇고 12지파에 대해서 쭉 기술한 다음에 꼭 그 다음 레위지파에 대한 기술이 따로 주어졌습니다.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바로 전장 34장에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간 땅의 분배에 관한 지침이 12지파에게 주어졌는데, 이번에도 35장 이어서 레위 지파의 그 땅에 대한 이야기가 이어집니다. 여러분, 그런데 레위인은 땅을 기업으로 받지 않았습니다. 레위 지파가 갖는 특별하고 독특한 위치 때문이었는데, 우리 이스라엘 자손 중에 처음 태어난 모든 자를 대신하는 역할이 우리 레위인에게 주어졌죠.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에게 이스라엘 전체를 대신하여서 성막에서 봉사함으로써 하나님을 위하여서 또 이스라엘을 위하여서 그들을 하나님에게 예배하는 것을 돕는 자들로, 또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그 영광으로부터 보호하는 역할을 맡기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다른 지파와 달리 그들에게는 기업을 땅으로 주지 않으십니다. 바로 하나님이 레위인의 분기시고 또 기업이시기 때문이었는데, 그렇다면 땅도 없이 가나안으로 들어가서 레위인은 어떻게 살아갈 수 있었을까요? 레위인에게도 가정이 있고 또 돌봐야 될 가족들이 있고 또 기르는 가축이 있었기 때문에 거할 처소와 또 생활터전이 반드시 필요한데 말이죠. 그 질문에 대한 대답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서 우리 레위인에게 이스라엘 다른 12지파 가운데서 총 48개의 성읍을 얻게 하십니다. 이 성읍들은 다른 지파들처럼 그 지파가 한 지파처럼 한 곳에 모여 있는 것이 아니라 온 가나안 땅에 흩어진 그 12지파 기업 곳곳에 분산되게 만드셨습니다. 즉 레위인은 성소가 위치하게 될 곳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가나안 전국에 흩어져서 살아가야만 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이 창세기로 한번 돌아가서 살펴볼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34장 혹시 기억하십니까? 야곱과 그 가족들이 세겜 땅에 머무는 동안에 야곱의 딸 디나에게 아주 끔찍한 일이 발생하게 됩니다. 바로 그곳 추장 세겜에게 아주 몹쓸 짓을 당하게 되는데, 디나와 혼인하고 싶었던 세겜과 또 그 족속 사람들은 이 할례 받지 않으면 통혼할 수 없다라는 말에 다 같이 한날 할례를 받게 됩니다. 이 할례 후에 아파하고 있던 그들을 이 디나의 친오빠였던 시므온과 레위가 기습하여서 모든 세겜 남자들을 죽이는 사건이 34장에 벌어집니다. 어찌어찌 그 일이 마무리되었지만 야곱은 이 일을 마음에 두고 본인이 죽기 전에 창세기 49장에 우리 12아들에게 유언을 하는 자리에서 시므온과 레위에게 이렇게 선포했습니다. 49장 7절 말씀인데요.
그 노여움이 혹독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요 분기가 맹렬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라. 내가 그들을 야곱 중에서 나누며 이스라엘 중에서 흩트리로다. 우리 야곱의 저주가 49장 7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요. 이렇게 몇백 년 전 야곱은 분노와 또한 혈기로서 사람들을 죽인 시므온과 레위에게 흩어지는 저주를 선포했습니다. 시므온 지파는 민수기 25장 바알부올 그 음행 사건을 기점으로 그때 우리 시므온 지파의 지도자였던 자가 그 음행 사건을 앞장섰거든요. 그 음행 사건을 기점으로 크게 숫자가 줄어들게 되고 가나안 땅이 분배되면서는 유다 지파 속에 흡수되어서 이 시므온 지파의 정체성 자체가 아예 상실되어 버리고 12지파에서 빠지게 됩니다. 레위 지파는 오늘 말씀처럼 이 땅을 분배받게 되어 한 곳에 모여 살지 못하고 이렇게 이스라엘 전역에 뿔뿔이 흩어지게 되었습니다. 창세기 49장의 야곱의 그 선포가, 그 저주가 이루어진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지파로만 볼 때는 안타까운 일이 될 수 있는 이 가나안 땅 전역으로 뿔뿔이 흩어짐이 바로 이스라엘 온 12지파를 하나님에게로 이끌어가는 놀라운 하나님의 일을 하게 되는 반전으로서 작용하게 되는데요. 가나안에 정착하고 난 후에 이스라엘 백성이 중앙성소 한 곳에서 모든 제사와 절기를 지키기에는 지리적으로나 또한 상황적으로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이미 요단 동편에도 두 지파 반이나 머물게 되고, 또한 제일 북쪽과 또 남쪽에 있는 지파들은 제사를 한번 드리려면은 성소가 있는 곳까지 먼 거리와 또한 막대한 수고를 감당할 수밖에 없었죠. 결국 중앙 성소가 있는 곳, 가까운 곳에 위치한 지파만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수 있는 불공평한 상황이 발생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하나님에 대한 신앙은 다른 무엇보다 앞서는 것이기에 레위인들이 각 지파가 위치한 곳으로 분산되는 것은 어떻게 보면 반드시 필요한 일이었습니다. 광야에서 다 같이 모여 있었던 것과는 달리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는 12지파가 자신들이 분배받은 땅에서 흩어져서 살아가겠지만 하나님을 예배하는 신앙 공동체로서의 그 지향성을 함께 추구하는 데 있어서 이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를 감당하는 레위인은 아주 중요한 역할을 감당해야만 했습니다. 그렇기에 이 48개 성읍이라는 것이 아주 중요한데요. 여러분, 이 48은 12 곱하기 4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12는 당연히 이스라엘의 12지파를 뜻하겠고, 4는 동서남북 사방을 의미합니다. 이 12지파가 머물게 될 가나안 땅, 그 동서남북에 레위인이 머무는 지방 성소를 두어서 그 지파가 어디에 위치하건 상관없이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에 소외되지 않도록 하나님은 배려하십니다. 그리고 레위인은 이 성막일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그 율법을 백성들에게 가르치고 또 연구하는 일을 병행했기에 레위 지파가 야곱의 저주대로 이렇게 흩어져 살게 됐지만, 이것은 이스라엘 공동체 전체가 믿음을 지키고 또한 예배를 지속하기 위한 하나님의 방법이었음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레위 지파가 다른 지파와 달리 한 곳에 한 지파대로 모여 살지 못하고 이렇게 가나안 곳곳으로 흩어짐으로써 오히려 이스라엘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또한 하나님의 율법을 배우며 믿음을 실천할 수 있는 환경에서 살 수 있게 된 것이죠. 여러분,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레위인이자 왕 같은 제사장으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처해 있는 곳이 어디든지 간에 구별된 레위인으로서 또한 제사장으로서 그에 맞게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과 세상 사람들의 중간에서 우리 세상 사람들을 중보하는 것은 물론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께로 나올 수 있도록 구원의 통로 역할을 하도록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누구는 공릉동으로, 또한 누구는 별내로, 또한 위례로, 또 누구는 양주와 분당과 파주와 또한 영등포, 성수로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흩으셨습니다. 바로 그곳에서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드러내는 자로서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그 정체성을 잊지 않고 우리가 있는 그곳에서, 우리가 흩어져서 살고 있는 그 자리에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뿜어내는 자로서 살아가도록 모든 다드림 가족들이 그 정체성을 잊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48개 성읍을 분배할 때도 여러분 8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은 원칙을 세우셨는데, 바로 기업을 많이 받은 지파는 많이 떼어서 주고 적게 받은 지파는 적게 떼어서 주라고 말이죠. 하나님은 이렇게 공평하신 분입니다. 적게 받은 자에게 많은 것을 요구하시지 않습니다. 여호수아 21장에 가면은 이렇게 48개 성읍을 떼어주라고 하셔서 그것을 어떻게 떼어줬는지에 대해서 자세히 기록되고 있는데, 가장 넓은 땅을 분배받은 유다 지파가 역시나 가장 많은 곳을 레위 지파에게 주었던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형편에 맞는 헌신과 또한 헌물을 명령하십니다. 우리가 나누는 데 있어서 인색해서도 안 되지만 우리 능력에 지나도록 나누는 것 역시도 지혜롭지 못합니다. 다드림에 와서 김병년 목사님에게 들었던 말씀 중에 기억에 남는 헌금 또 11조에 관한 이야기가, 먹고 살기에 너무 힘든 성도님이 11조를 드려야 되냐고 물어보셨을 때 11조 할 생각 말고 너희 가정이나 당신 가정이나 잘 돌보시라고 이야기하셨다라는 것이 생각나더라고요. 다른 교회에서는 빚내서라도 하나님의 전을 채워서 어떻게 하나님이 채우시는지 보라라고 하는 말씀과 달리 하나님의 뜻과 맞고 참 신선했던 말씀으로 기억이 됩니다. 여러분, 이렇게 나눔과 후원은 우리가 지속 가능한 수준에서 하나님이 정하신 원칙에 따라서 나누는 것이 참 좋습니다. 그렇지만 또한 복은 한 곳에 정취되지 않고 우리 다른 곳으로 흘러가야 하기에 우리가 가능한 만큼 또 마음을 주시는 만큼 흘려보내는 일이 또한 많아져야 합니다. 여러분, 이번 주 우리 전교인 수련회를 앞두고 우리 임시재직회를 통해서 들었던 것을 따르면 특별헌금이 아직도 많이 필요하다고 요청된다라고 들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능한 만큼 또한 받은 만큼 우리 사랑하는 이 공동체를 세우는 일을 위하여서 같이 동참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또한 이런 일을 기가 막히게 또 채우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이번 수련회를 통하여서 그 은혜를 같이 경험하는 일이 참으로 기대가 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도피성 제도를 허락하여 주셨는데요. 한번 그 말씀을 살펴보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공평하신 하나님은 또한 정의와 공의의 하나님이시기도 하죠. 그 어떤 죄도 용납하지 않으시는 분이시지만 의도치 않게 사람을 죽인 자가 정당한 법 절차를 밟아서 보복당하지 않도록 보복당하지 않는 제도를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게 바로 도피성 제도인데요. 보복은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정당한 절차와 또한 적법한 방법으로 반드시 처리되어야만 했습니다. 그럼에도 사람의 감정이 통제되지 않을 수 있기에 피해자의 가족이 이성을 잃고 보복할 가능성이 큽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도피성을 마련하여서 더 이상의 살인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하여 주십니다. 다시 말해서 이 도피성 제도는 인간의 연약함을 아시는 하나님의 어떻게 보면 특별한 배려일 수 있습니다. 기억해야 할 점은 우리가 도피성으로 피한다고 해서 그의 죄가 아예 면제되는 것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도피성은 부지 중에 살인한 자가 복수할 자를 피하여서 공정한 판결을 받을 때까지 일시적으로 보호받는 곳입니다. 또한 고의로 살인한 자는 이 도피성에 아예 들어갈 수조차 없습니다. 35장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은 고의로 살인한 자를 반드시 죽이라는 명령을 5번이나 반복하십니다. 또 하나 주목해야 될 점이 이스라엘 자손뿐 아니라 타국인과 또한 이스라엘 중에 거류하는 모든 사람이 이 도피성의 혜택을 누릴 수 있었다는 점인데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이스라엘을 택하셨지만 오직 이스라엘만이 하나님의 백성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든 자들이,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들은 그 하나님의 보호의 은총을 모두 누릴 수 있습니다. 그러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본질상 진노의 자녀인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 은총을 누리는 것이 아닐까요? 먼저 은혜를 받은 자로서 마땅히 우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서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해야 함이 마땅합니다. 이렇게 온 인류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복음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이 도피성 제도 안에 이미 담겨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또한 발견하게 됩니다. 이 6곳의 도피성은 48개 성읍처럼 이스라엘 전역에 분산되어서 위치하고 있었습니다. 요단 동편 상중하에, 또한 요단 서편 상중하 한 곳씩 6곳이 위치하고 있습니다. 이 도피성 제도를 묵상하다 보면은 예수님을 떠올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죄를 지은 사람들마다 우리 예수님이라는 도피성으로 피하면은 살 수 있죠. 이스라엘의 도피성이 먼 곳에 있지 않았던 것처럼 우리의 구원의 길은 아주 가까이에 있습니다. 부지 중에 살인한 자가 도피성으로 달려가면 살 수 있듯이 우리 죄인들이 예수님 안에 있기만 하면은 우리는 사망을 피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영원하신 대제사장이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 안에 머무는 사람에게는 그런 영원한 형벌이 면제됩니다. 영원한 도피성 되신 우리 예수님 안에 있는 사람들은 영원히 안전합니다. 우리를 용서하시는 그 예수님 안에 머물며 그 아름다우신 이의 아름다움을 선포하는 일에 앞장서는 우리 다드림의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자막을 통하여서 함께 합심 기도문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이 우리의 기업임을, 우리를 신실하게 돌보심을 신뢰하며 믿음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옵소서. 영원한 도피성 되시는 예수님 안에만 구원과 생명이 있음을 기억하며 그 예수님을 선포하는 우리가 되게 하소서. 우리를 용서하시는 예수님이 허락하시는 안전함으로 우리를 지키소서. GCM 훈련 중인 교역자들을 기억하시고 다드림이 건강한 교회 개척과 복음도시 운동에 함께할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전교인 수련회가 모든 교우에게 참 쉼과 따뜻한 사귐이 넘치는 시간 되게 하소서. 참 소망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